오늘은 이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성탄절에도 그렇고 가끔 이렇게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죠. 오늘 이 아가페 찬양대원들은 2부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원들이고 또 임마누엘에서 몇 분 같이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임마누엘 찬양대가 성탄절에 아주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너무 잘했었는데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맡아가지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속자, 그리고 거룩하신 분, 또 15절에는 창조자, 너희의 왕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와 관계성 속에서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만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전에 믿을 때보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면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주님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 그것이 사실은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뿐 아니라 구속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고통스러울 때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에는 죄 가운데에서 그리고 멸망받을 세상에서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런가 하면 창조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그럼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앞에 새로운 일들을 열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창조주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창조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사실 금년에 1년 두고 봐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내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능력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신실하신 분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2019년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16절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 그랬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 정말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다 가운데 길을 냅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이적을 그들 가운데 행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할 일을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베풀어 주셨어요. 또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병거와 말과 그 용사들을 무찌르고 소멸시켰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의 모든 병사들, 또 그들의 무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키고 무찔러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함께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약속된 땅을 다 차지하도록 역사하셨던 것들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앞에서는 자연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더니 이제는 대적을, 사람을 상대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자연 만물 환경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오늘 이사야서 43장 읽었던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회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도 금년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을 연초에 주셨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왜 이 말씀을 주셨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홍해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많은 난관이 있어 보였는데, 마치 그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에 하셨어요. 오늘 이 이사야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고하기 위해서 지난 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미래에 막연한 희망을 두고 살아간 게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확실한 역사에서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과거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백성들에게 기억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을 향해서 이제 같이 나아갈 텐데, 금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일, 또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구원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전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복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아직 우리가 고난받고 연단받고 훈련받았다면 준비시켜 주신 것이고, 앞으로 그 일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와 또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만큼 훈련시켜 주시고 또 연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또 연단받은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경험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유산을 가지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좀 실수하거나 실패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기대를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김주환 씨가 쓴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이 공으로 말하면 고무공도 있고요, 유리공이 있는데, 유리공은 바닥에다 때리면 탁 깨져버리죠. 고무공은 바닥에다 던지면 그 힘만큼 튀어 올라오죠. 그걸 이제 회복 탄력성,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기어가는 자아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어떤 역경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거에 어려웠던 경험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대로 바꾸면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들었던 역경을 자산으로 해가지고 더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 사람은 그 책에서 조앤 롤링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리포터를 쓴 그 작가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포르투갈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 한 3년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하나 낳고 이혼을 했는데, 아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들,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애한테 동화책도 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애한테 읽히려고 자기가 글을 썼던 것이 결국 출간이 돼서 그 해리포터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책이 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세계 500인 부자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게 뭐냐? 회복 탄력성. 어렵고 힘들지만 좌절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튀어오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이클 조던 그 농구 스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생에 있어서 9,000번의 슛을 실패를 했고 300게임에서 졌고 26번의 그 경기에서 마지막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슛을 놓쳐가지고 그 게임에서 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농구 스타 가운데 정말 최고의 농구 스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뛰어오를 때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조너스 솔크라고 하는 사람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사람인데, 그 백신을 발견하기까지 200번의 실험에서 실패를 했답니다. 당신이 200번 실패할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솔크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200번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소아마비 백신 효과가 없는 200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200번을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자기는 이 200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결국은 201번째 정말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9년의 시간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경험들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혹시 실패하거나 실수한 것도 이제는 우리에게 자산이 돼서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만 있다면 2019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지난 일들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했던 일들은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혹시 잘못했던 일들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마무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가슴 아팠던 일들은 앞으로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삼으면서 더 힘차게 뛰어오르는 그런 2019년 마지막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